어, 오랫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고 우리 또 사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도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또 학교를 또 비대면 하다가 이제 대면으로 가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도 보게 되었는데 우리 랩런트들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민족 교회는 배가 많이 부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랩런트들의 찬양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고백이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주셨고 또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게 믿음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제가 그 오전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좀 맞추기 위해서 바로 이제 출발을 이제 오게 됐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또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이렇게 계속해서 격주로 내려오셔서 오후 시간에 섬겨주셨는데 오면서 야, 참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또 메시지를 주고 또 올라가는 시간들이 밀리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와 보니까 오늘은 조금 여유 있게 오니까 안 밀렸는데 오면서 차 안에서 김밥도 먹고 이렇게 오면서 그냥 제 마음속에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감사.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면 어떻게 하죠? 방황을 하잖아요. 문제를 쳐다보니까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갈등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갈등 속에 또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 하죠.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기가 오면 이게 여러분이 메시지를 계속 들을 때는 기회다 하지만 막상 요게 이제 말씀하고 안 맞을 때 우리가 말씀은 문제는 답이고 갈등은 갱신이고 위기는 기회인데 현실하고 안 맞아 이게 내 삶하고 안 맞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상관이 없어요. 정말 말씀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제, 갈등 이게 뭐를 한다고요? 말씀을 성취해 가요. 말씀을 응답을 해 가요. 그거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잡았는데 현실은 형들이 미워하고 노예로 팔잖아요. 여기에 이제 영적인 사실을 속으면 안 되죠. 노예로 가도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해주신 언약을 뭐 하는 거죠? 성취하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말씀을 뭐 하라고 했어요? 편집하라는 거죠. 정리하라 말씀을. 66권의 성경 말씀이 평생 나의 언약.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이면의 언약. 오래 주시는 언약.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맞을 때, 옥토가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은 내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잡고 믿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그게 정상이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고 열심히 안 하면 힘들고 그거는 나죠, 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번 주도 강단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여러분 잘 잡잖아요. 정리하고 내 것으로. 그 말씀이 편집되면 이제 기도로 누리는 거죠, 설계. 예?
그 말씀 잡은 것을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하나님은 위기와 갈등과 문제 가운데도 상관없이 뭐 하죠?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연적인 사건을 딱 일으켜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에게 인생 작품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편집된 것을 설계하면 뭐가 돼요? 작품. 우리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잘 모를 수가 있죠. 어리니까 아직은.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요셉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정리하고 그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다윗에게 응답을 주셔서 세계 복음화하게 하셨잖아요. 우리 이 다민족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대로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교회. 아멘이죠? 그거는 크게 하셔도 돼요. 아멘을. 이런 때는. 복음 대통령 여러분 자녀들이. 아멘? 아이, 쟤는 안 될 건데. 가 아니고 안 될 건데 하는 애가 된다니까요. 안 될 건데라고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은 언약 잡은 가정을 통해서, 언약 잡은 렘넌트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나라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두 번째는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사단의 나라. 그것을 없애버리고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자, 이 영원한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영원한 언약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절대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권 속에서 사는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고는 창세기 1장 28절에 뭐를 줬어요? 복을 주셨다. 정복하는, 다스리는 주권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그래서 에덴 동산, 이 에덴의 축복,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한 가지 창세기 2장 16절, 17절, 특히 17절에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하나님의 법, 그게 바로 뭐죠? 선악과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깨트리면 뭐 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 인간이 아담 하와가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거죠. 이때부터 문제가 오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깨트린 결과, 원죄의 결과는 뭐예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결과로 마귀의 자녀,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뭐가 왔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죠. 자, 이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거를 회복할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라고 하는 뭐를 줘요? 언약, 약속을 주셨어요. 이거를 회복할 약속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언약을, 이 영원한 언약을 뭐 하죠?
실현을 하는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누굴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보내는 땅에서 뭐가요? 언약을 이룬다. 그러고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어떤 지파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자,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됐을 때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 1장 2절에 누구를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가라.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또 언약을 또 놓치죠. 사사를 지나고 이제는 왕정시대. 자, 이 왕정시대에 누구가 첫 번째 왕입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 자, 그러나 사울왕은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말했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보면 누구죠? 유다 지파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이 다윗을요. 이래서 다윗 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누구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그 이후에 나라가 또 갈라집니다. 또 분리돼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 이렇게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몇 년 만에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하잖아요. 29장 10절에 보면 70년 후에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 언약을 구약 성경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성취하는 여정으로 가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왕으로 오셨다. 마가복음은 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다. 종.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뭐로 왔습니까? 인간으로 왔다. 인간.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뭐로 오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여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봤는데, 자,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족보가 나오잖아요. 계보, 언약의 계보 쭉 낳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 이후에 또 14대 계속해서 낳는 이 족보, 뭐를 얘기하는 거죠? 약속하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는 동정녀 탄생, 임마누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자, 우리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세례식, 왜 세례를 주는 거죠? 원죄에 빠진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는 사건이 뭐예요? 세례입니다. 세례. 이 세례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시면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시험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놓고 시험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뒤에 12절부터 우리가 읽기 전 16절까지 말씀을 하고 오늘 읽은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가 나오죠? 가버나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시는 내용이 나와요. 가버나움.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은요,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네 지파에 분배를 했는데 이 땅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써여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 이 사시는 것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16절 보세요. 4장 16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시기 전에 그 땅은 흑암에 가득한 땅, 사망과 그늘에 가득한 땅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가요?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뀐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 사단이 무너지고 237 하나님의 나라에 빛이 들어오니까 이런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소망이 없는 무너진 상태, 죽음의 절망의 상태, 고통받는 상태에서 뭐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237 살린다, 70인 제자, 지역, 종족, 나라, 이게요 구호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나에게 있는 이 하나님 나라, 가는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사망의 그늘,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바뀌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에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게 성취가 되고 실현이 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뭐가 되죠?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실현하신 분이 성취하시고 이제는 완성,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 이 사역을 보면, 자, 시작이 뭐냐면, 시작이 누굴 불렀어요?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들을 부르죠. 18절에. 자, 여기 제자들 4명이 나왔어요.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형제 요한. 이 4사람을 먼저 제자를 부르셨어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어부예요. 여러분, 갈릴리 어부 출신, 조금 아까 말씀드린데도 이 사람들은 늘 절망 속에, 어둠 속에 고기를 잡으면서 그 속에 힘이 없는 어부 출신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니까요. 왜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 학벌, 내 지식, 내 배경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자, 부르셔서 과정이 뭐냐면 이들을 부르셔가지고 뭐 하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이 과정은 뭐 하죠? 여러분이 훈련 받잖아요. 지금 교회에서 오후 시간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뭐 했어요? 3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죠? 그냥이 아니고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심.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어떤 학벌은 무능하지만 상관없다. 부르셔가지고 뭐예요? 함께하는 훈련을 해서 함께 하심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함께죠. 함께. 뭐라고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함께하는 훈련이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두 함께 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함께,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하면 또 뭐예요? 전도도 하며 나가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전도 훈련이죠. 자, 이 훈련은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훈련, 이렇게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무리는 뭐 하라고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전도제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치유제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49절에 보니까 전문인 제자, 서밋,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보니까 미래제자, 렘넌트.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제자를 세웠다. 예수님의 공생이에요. 자, 그러면서 자,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는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 했어요.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철저하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만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그러면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야. 그리스도 주인 돼야 따라가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뭡니까?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난다 하는 뜻이죠. 자, 사도행전 4장 2장 42절 누굴 따라가죠? 사도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사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우리가 70 제자 할 때 제자 70 현장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70 현장 어떻게 70 제자 70 지역을 어떻게 살릴까? 여러분 어떻게 살려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 70군데 어떻게 가? 그거 아니에요. 요 사람 가가지고 요 사람을 세우면 나와 이 사람을 통해 또 다른 문이 계속 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려오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인사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제가 그 지역에서 우리가 참 코로나 때문에 뭐 모임도 어렵고 하니까 현장 나기가 힘들지만 우리 제가 있는 대전 지역에서 목사님들하고 뭐 했느냐면 1년 동안 계속 모여서 그냥 말씀 포럼 했어요. 말씀 포럼 매주. 같이 지역에서 목사님들이 모이기가 쉽지는 않은데 같이 모여서 우리 말씀 포럼, 그러니까 전도 캠프지요. 우리 전도 캠프에 대한 생각이 캠프와도 안 돼, 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빼놓고 되든 안 되든 모입시다. 같이 모였어요. 처음에는 5교회 목사님하고, 지금은 7교회 목사님하고 매주 모입니다. 목요일마다 모여서 말씀 나눠요.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식사하고 또 돌아오면 또 교회들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데 이제 뭐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도 있고 어려운 교회도 있는데 이게 어느 목사님은 교회가 좀 어려운데 힘을 얻더라고요. 목사님이 힘을 얻고 또 어느 목사님도 힘을 얻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계속 하는데요. 한 분은 치유 쪽으로 가는데 이분이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랬던 분이 계속 같이 나누는데 힘을 얻고는 어디로 가냐면 이분은 이제 무속이에요. 무속 계속 가는데 최근에 이분 통해 가지고 스님이 돌아왔어요. 나이가 좀 있는데 80 한 몇 살 되셨는데 이분이 뭐 고대 법대를 다니다가 중단하고 이제 중이 돼 가지고 50년 동안 이제 스님으로 있었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법당을 전부 다 이제 하고 거기다가 뭐라고 붙였느냐면 법당에서 명상의 집 이렇게 붙였어요.
묵상의 집, 명상은 저쪽 사람이 하는 거고 묵상의 집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거기 가서 또 예배를 드릴 건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오랫동안 이제 그 스님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미션을 준 거죠, 그분한테. 그분은 이제 그분 스님한테 뭐 이름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당신은 남은 삶이 당신과 같은 사람들 살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할 일이 없으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예전에 그것만 하다가.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살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조금 힘들어. 왜냐면 계속 와서 있으니까 어디를 못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 따라다니고. 5일을 같이 생활한대, 5일. 감사한 거죠, 그래도. 이제 새벽에 오면 이제 이제 점심도 같이 먹고. 근데 이분이 이제 배움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대학을 그렇게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분 데리고 이제 어디를 가냐면 계속 절간, 무당집. 그분 앞세우고 가니까 다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못 만났는데도 이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만나고. 계속 현장. 그래서 잘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 지역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다 가봐라. 다 뭐 열리고 안 열리고 문제가 아니고 싹 다 돌아봐라, 싹 다. 싹 돌아보고 이게 문제는 그거더라고요. 이분들이 돌아왔을 때 생활하는 게 문제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그걸 정리하고 하니까 수입원이 끊어졌잖아요. 생활할 거. 뭐 이런 부분들. 그런 시스템들이 돌아왔을 때는 준비가 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됐는데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안 감사한가요? 이게 우상 숭배한 사람이 그걸 안 하고 돌아왔잖아요. 빛이 들어가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분이 나이가 많이 있지만 뭐 하나님이 언제 불러갈지 모르지만 그런데 80 넘었는데 보이게 70밖에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삶이 그분은 스님 전도하고 무당 전도하고 철학 뭐 이런 쪽에 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분 통해서 뭐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같이 있으니까 계속 성경 읽고 말씀 듣고 또 식사하고 또 현장 데리고 나가고 본 거죠, 완전히.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두 번째는 뭐냐면 뭐죠?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요? 나의 비전. 아멘. 네,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비전은 다른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 여러분이 237 데이를 하는 것처럼 237을 살리는 거예요. 237.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237을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살리는 사람. 그래서 무슨 비전이죠? 여러분 교회에 목사님의 비전이 이 비전이 누구 거가 돼요? 여러분 거. 나의 비전. 나의. 통해야 된다니까. 통해야지. 목사님이 뭐 기도하든 말든 나는 이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렇겠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 들어보면 그 언약을 놓고 교회의 기도 제목을 조목조목 기도하시더라고. 이 다민족 교회는. 저쪽 딴 교회는 안 하더라고 그거를. 저쪽 동네. 근데 여기는 하시더라고. 그게요 중요한 거예요. 이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통하면 바울도 두기고가 사정을 알린다 그랬는데 돼야죠 이게. 맞죠? 자, 그래야 되고요.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는 뭐를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제자. 그 20절 나왔잖아요. 20절과 2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20절도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그물. 어부인데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은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배도, 그물도, 아버지도 다 두고 따라가잖아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 누구지요? 엘리사도 엘리야가 부를 때에 다 버려두고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가잖아요. 아유, 아까워라. 아까워가지고 이걸 중고 시장에다 내다 팔지, 내다 팔아서 하지, 그거를 불태워.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아이, 그거를 왜 불태워? 그거 남 주든지 팔든지.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미 돌아갈 수 있는,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것을 안 했다는 거죠. 완전히 끝내고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누구만 따라요? 스승,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다, 제자. 그래야지만이 뭐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단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237을 살리는 70인 제자, 여기에 우리를 부르셨다. 여기에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과가 23절부터 25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결과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말 이 사역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 예배가 아니고 정말 우리를 이 237 데이, 이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죽어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에 재앙이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저주가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역사가 우리 다민족교회를 통해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죠? 전도운동이 되는 거예요. 전도가 회복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자,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237이니까 선교의 주역, 복음 회복하는 주역이고 전도 회복하는 주역이고 선교의 주역. 아멘.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경기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여러분을 통해서 모델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큰 응답 받는 우리 다민족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도 그 말이거든. 남은 자. 그래서 순례자, 정복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남은 자 그냥이 아니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순례자요 정복자로 하나님이 이미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언약으로 잡혀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모든 현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래서 문제돼도 상관이 없고 갈등 와도 상관이 없고 위기 전부 다 답이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필연적인 사건을 통해 기회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237을 살리는 제자, 70인 제자로 현장 살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죽어가는 현장의 전도와 선교에 주역되어지도록 오늘 우리 다민족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